사명자가 걷는 고난의 길,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제 시점으로 봤을 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누구였냐면 이분이에요. 이분 박정희 대통령. 1974년 8월 15일이죠. 유경수 여사가 이제 서거하는 일 때문에 장례가 TV에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중계되는 것까지 이제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분은 이제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대통령으로 지냈어요. 무려 16년 동안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여기 최기하 대통령, 10대 대통령이죠. 그다음 11대, 12대가 이제 전두환, 13대가 노태우, 14대가 이제 장로님이죠. 김영삼 장로님. 15대가 이제 김대중, 16대가 이제 노무현, 17대도 이제 장로님이죠. 이명박 장로님. 그다음에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지금의 대통령까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오를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살아 계신 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가운데 정말이지 완벽한 대통령 있나요? 나 뭐랄 데 없어. 완벽해. 퍼펙트하다고. 그런 분은 없죠. 공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과실, 과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가 모두에게 있다는 거. 이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를 예수님의 권능으로 지키는 어느 천사장에게 어느 날 대한민국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청원서를 하나 이제 들고 들어와요. 천사가 묻습니다. 장로님, 무슨 청원서입니까? 예, 내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담임 목사님 청빙에 관련 이런 청원서인데 꼭 예수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사가 이제 청원서를 한번 읽어봐요. 보니까 첫째가, 주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며 언제나 주님처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설교를 매우 빼어나게 잘 하시는 분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셋째, 주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목회 행정에도 밝으셔가지고 교회를 민주적으로 온전하게 잘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째까지 이제 쭉 요구사항이 청원서로 올라왔어요. 자, 이때 이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장로님,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런 분은 이 땅에 그 어느 곳에도 안 계시고 제가 잘 아는 곳인데 천국의 어느 곳에 계시는데 그분을 다시 제가 모시고 올까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 완벽한 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말씀은 제가 분명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분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은 비극적인 삶의 마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2대 왕 잘 아시죠? 다윗의 경우에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을 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들여다보면 탄핵을 당해도 10번을 더 당해야 돼. 근데 놀랍게도 탄핵 안 당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40년 동안에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칭송까지 받는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잘 달려갑시다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21장 16절까지 딱 보면 모두 다 끝나요. 이제는 배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가지고 있었던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다고. 자, 그동안에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순탄했습니까? 이분 능력이라고 하면 절대 뒤지지 않는 분이에요. 예? 사명을 엄청나게 큰 사명까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어때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뭐 모진 핍박과 방해가 있었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반대로 왕성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많은 환난과 그 다음에 난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귀한 열매들이 맺힌다고요. 교회에 귀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게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수고가 있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이런 믿음의 공식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좁은 문으로 가는 거, 좁은 길로 가는 거 이렇게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담대히 주님이 주신 사명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능력의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특별히 이 믿음대로 믿음의 길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사실은 본문을 15절부터 좀 읽으려고 했는데 편의상 27절부터 좀 읽었어요. 자, 우선에 17절하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사실 바로 앞에 말씀을 딱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에 감동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막 하는 분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감동된 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울 사도요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신신당부한다고. 근데 사도 바울의 눈은 뭐를 보냐면 고난과 환난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고난에 처해 있는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뭐를 바라보냐면 사명을 바라본다고. 사명을. 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일단 들어와요. 근데 목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다고. 첫째는 뭐냐면 마게도냐 지방이죠. 그리스 위쪽 부분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구제 헌금이에요. 일종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에요.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다고. 교회를 향해서 못된 짓 했잖아, 네 과거가. 과거에 네가 못된 짓 하고 얼마나 주의 종들이 힘들게 했냐고. 뭐 이런 식으로 꼬리표가 늘 따라 붙었다고. 근데 이제는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고 사역자가 됐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인받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수장으로 있었어요. 자, 그분하고 그다음에 여러 장로님들, 여러 이제 교회 지도자들들이 합해서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반전이 좀 있습니다. 자, 20절하고 21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문제예요.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소문이에요. 안 좋은 소문이 유대인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수만 명이 믿는다 그랬잖아요. 성도들 사이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님들도 다 이분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당시는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무엇보다도 유대교회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아직도 율법에 대한 행위의 중요성, 뭔가를 반듯하게 행위를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팽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걱정을 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바울 선생님, 이곳에 아직도 당신에 대해서 감정이 호의적이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은 듯한데, 당신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반대하고 율법에 근거한 관습을 무시한다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결례, 율법적으로 몸을 정결하게,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몸으로 정결케 하는 이런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제안에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절을 보면 일주일 동안에 결례를 행하게 돼요. 자, 이 평소에 사도 바울의 성격 같으면 자기에 대해서 이런 괴소문이 나잖아요. 이런 안 좋은 소문이 나면은 맞대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서 나에 대한 소문이 말이야. 나에 대한 소문이 잘못 퍼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 저도 시찰 일을 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누가 퍼뜨렸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하고 장로들의 제안에 순순히 아멘하고 동의하고 실천해요. 소위 말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일이냐 평화냐, work and peace, 일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도 바울은 일보다는 평화를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에 대한 모범적인 귀한 모습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서 일을 먼저 중요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 중요하죠. 사명 중요하죠. 근데 좀 더 지혜로워야 돼. 좀 더 지혜되는 건 뭐냐면 평화를 먼저 선택하잖아요. 평화를 먼저 선택할 때 오히려 하려던 일도 더 잘 진행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서울에 제가 잘 아는 천일 작정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40일 작정, 100일 작정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40일, 100일이 아니야.
천일 작전 기도예요. 동아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창훈 목사님이에요. 제 선배이기도 하고 제 어머니하고 아주 절친한 분이에요. 이분 교회는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자주 부흥회를 갔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서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입니다. 무려 30년 동안에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총 10번의 천일 작전 기도회를 돌파한, 한국 교회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 모 지역에서 지금의 이제 현재 교회로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할 때입니다. 교회 부지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어요. 자, 어떤 분은요 좀 권세가 있는 분이겠죠. 힘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건축 아예 교회를 못 하도록 그렇게 막기 위해서 청와대에다가 민정수석한테까지 그냥 그걸 넣는 바람에 청와대까지 이 양반이 불려가고 곤욕까지 치렀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사님이 끝까지 맞대응 안 했어요. 맞대응 안 하고 교회 부지 요 주위의 사람들하고 끝까지 화평의 길을 걸었어요. 제가 왜 이거를 잘 아느냐면 교회 건축 중에 제가 이분 목사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여러 날 동안에 금식을 하셔가지고 얼굴이 초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참아야지. 누가 참아야지? 다시 누가 참아야지? 우리가 참아야지. 우리가 참아야지. 그분들에게 참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화해야지. 나도 법적으로 맞대응하는 거 알고 나도 정당성 운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화평의 길로 갑니다. 그 후에 이 교회가 어려운 점 많았습니다. 근데 건축을 잘 끝냈고 정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자자하게 나가지고 더욱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일이냐 평화냐, 일이냐 평화냐 할 때 평화부터 잘 챙기면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가정이 더 은혜로워지고 나의 믿음 생활이 더 풍성해집니다. 말씀 깊이 새기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7절 28절이에요. 잘 보세요.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자, 평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종의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이런 의미로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에 수긍하면서 일주일 동안 꾹 참고 결례를 행합니다. 자, 근데 결례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특별히 요거는 소아시아를 말해요. 자,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에게 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기독교 믿는 게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인데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려감으로써 성전 더럽혔다. 성전 더럽혔다라고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이게 화가 확 나는 게 이방인들은 절대로 유대인들의 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사형감이에요. 그거를 빌미로 잡아가지고
사도 바울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몰매 때려가 죽이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볼게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사건은 순전히 뭐냐면 유대인들의 추측에 의한 거예요. 추측.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이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사람하고 그냥 시내를 왔다 갔다 걸었던 모양이에요. 거닐었던 모양이죠. 근데 거기까지만 봤잖아. 예?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봤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뭐까지 생각하냐면 이 사람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데리고 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철저한 의도된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또 더 발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잖아요. 네? 주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잖아.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이때 감정이냐 열정이냐, 감정이냐 열정이냐, 이 문제에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봐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모션, 감정에 아주 치우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감정에 치우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감정에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린다고, 교회의 일을 거스린다고. 반면에 패션,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믿음과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미 우리 말씀 다 봐왔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모두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여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붙들고 늘어진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열정에 사로잡힌다고. 이거 그냥 열정이 아니라고.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라고요.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믿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보면 율법 준수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냥 사도 바울 일행을 다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근데 성령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 어때요? 내가 주의 길을 가면서, 내가 직분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여태까지 이모션, 내가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냐, 아니면 패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열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신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절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절대 후회하지 않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많은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짐 엘리엇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거 한국말로도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일단 제가 안 읽을게요. 자, 여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내 육체 덩어리, 이 육체 덩어리 목숨과 관련된 말이에요.
지미 엘리엇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8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서 순교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시카고 명문이죠. 휘튼 대학에 수석 졸업했어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요역의 선교사로 자기가 자원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에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힘든 식인종이에요. 아쿠아부죠. 이 사람들에게로 들어간다니까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창에 찔러서 다 죽습니다. 함께 같이 간 친구들 모두 살해돼서 강 주위에 전부 다 시체가 버려져 있었어요.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했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도 못 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숨을 읽어보니까 시카고 신문들이 문제야. 이 언론들. 이 양반들이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했나. 있다고 글을 올렸다고. 근데 그의 아내죠. 엘리자베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말씀 삼가하십시오. 말씀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했고 그의 생애 목표를 달성했고 그리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미 엘리엇 행복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산 하나님의 귀한 종이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절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성질 부럭부럭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는데 우선 37절 한번 볼게요. 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다음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감정에 치우친 이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자, 이 로마의 천부장 굉장히 자리가 좌불안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곳을 다스려야 되는데 폭동이 일어나면 바로 모가지 잘린다고. 그래서 바로 달려와 가지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순간이기도 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헬라말, 히브리말 다 할 줄 알잖아. 헬라말, 히브리말 다 할 줄 안다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요 기회에.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렇게 로마 천부장에게 붙들리는 바람에 5년 동안에 앞으로 5년 동안에 옥중 생활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당함에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냐. 내가 인내할 때까지 직분 감당하는데 이런 일까지 내가 당해야 되나?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내가 이러고도 계속해서 내가 사역해야 되나? 그런 말 안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탈리아, 로마, 세계 중심에 가서 복음 전한 거라. 말씀대로 됐잖아요. 기도대로 됐잖아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그렇게 머무는 것 같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때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그런 통로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들, 힘든 일이 오히려 또 다른 은혜를 가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이미 우리가 말씀 다 봤잖아요.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굉장히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핍박이 왔잖아요. 놀랍게도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16세기 종교개혁사를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당시에 그 당이 16세기는 우리의 대적은 카톨릭 진영이에요. 상당히 우리와 동일한 신앙인인 이 개혁파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의 칼빈의 신학을 따랐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위그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들에 대한 카톨릭 진영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1572년입니다. 1572년 8월 24일에 성 바돌로뮤 축제일에 카톨릭 군대가 엄청난 우리 위그노들을 죽였습니다. 그걸 대학살 사건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실화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한번 좀 보시면, 자, 이거 봐봐요. 죽어 있는데 사람 목을 말이야, 목줄 매가지고 개 끌가듯이 줄줄 끌가. 여기 보면 피가 낭자해가 있고, 몽둥이로 그냥 때리고 있고, 칼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여기는 보면 어때요? 시체를 그냥 여기다가 여기 창가에 이게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이게 시작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 전역에 위구노들이 얼마나 학살됐냐면 작게는 3만 명이고 많으면 7만 명을 봐요. 엄청난 사람들이 살해됩니다. 그 일로 말해서 개혁주의 신앙이 완전히 말살되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위구노 전쟁으로 이게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낭트 칙령 많이 들어보셨죠? 낭트 칙령, 이걸로 말미암아서 프랑스의 개혁교회가 자유를 얻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신교가, 그 다음 개혁주의 교회가 놀랍게도, 자, 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 영국으로 넘어간다고요. 영국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전파되잖아요. 미국으로 전파됐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파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좁고 짧게 바라보지 마세요. 모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좁고 짧게 바라보지 말라고, 넓고 깊게 믿음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정말이지 간절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은혜는 끝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임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